서론 말씀을 매듭을 지으면서 해야 될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저 뒤에 저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이거 제가 안경은 안 들고 갔구나.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게 하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 내용물을 담아도 쏟아지지가 않지요. 이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릇이 왜곡되어 있으면 거기 담겨지는 내용물도 그와 같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또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그래도 그 엉뚱한 짓을 하는 사회적인 유명한 인사들을 보게 되고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저께도 누군가 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까닭없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지위와 돈과 명예 또 소유를 다 모아도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릇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쏟아지게 돼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육이 요즘에 보면 꼭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사람이 사회에서 먹고 살 만한 도구적인 것은 가르쳐도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많아도 스승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유용한 학문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영리한 악마를 키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치고 또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가치관. 여러분, 이 가치관이란 말이 뭐냐면 가치관은 언제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가치도 없는 것인 거 아시죠?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죄인이 판명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생겨야만 가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치관을 어떻게 갖냐면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분을 앞에 놓고 있으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이 가치관이 명확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처음 시킨 것이 뭐냐면 지으신 만물에게 이름 붙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지었지만 물질적으로는 낙원이었지만 그러나 관계적으로도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를 매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치 매기는 일들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고를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낙원은 외형을 갖추었던 그 낙원이 그 내실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딱 알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유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돌멩이를 끈에 묶어 가지고 힘껏 돌릴 것 같으면 이 돌멩이가 그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사람 손에서 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끈 길이만큼 내가 당기는 힘만큼 바깥으로 튀어나가려 하지만 튀어나가지 않고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원심력을 지탱하는 것은 끈의 길이하고 끈의 강도하고 내가 쥐고 있는 손의 힘입니다. 우주가 말이죠. 우주가 시속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 해봤는데 160km도 차를 막 몰고 돌아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몰고 돌아다녔었는데 근데 시속 10만 킬로라면 이해가 돼요. 시속 1000킬로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인데 시속 10만 킬로로 이 우주를 정확한 길이를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그걸 당기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 원심력에서 튕겨나가 버리고 말겠죠. 근데 지구는 그 강력한 힘으로 딱 버티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할 뿐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 희노애락까지도 그분이 다 쥐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지고 나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 지은 세상이구나. 하늘이 하나님 지으신 거구나. 땅이 하나님 지으신 거구나.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이 그분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명료해지면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거고 무엇을 더 하찮게 여길 것인지가 명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배제되고 나면 인생이 그저 뭐가 되냐면 요즘 제가 사는 동네가 저 밑에니까 내려가다 보면 자꾸 길이 막혀요. 왜 길이 막히는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 난 로또집이 있는데 간판에 뭐라고 붙었냐면 여기서 로또 명당 16번 1등이 있다는 거예요. 16번. 그러니까 그 막 외제차를 비롯해가지고 근사한 차들이 길 한 개를 완전히 막고 저 앞에서부터 길을 막고 이렇게 교통을 방해하는 겁니다. 로또 명당 16번 된 그 집에서 로또 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 난리를 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뭐 그 좀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재수요, 운이요, 유행이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재시고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따위 유행을 바라고 인생을 사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만물이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 같은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학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자식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통칭인 것이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만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뭘 해도 그 자식 별로 쓸모 없습니다. 그 인생을 그 멀쩡한 사람이 글쎄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주목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게 되어지면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내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투영할 때 자식이 가득한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한 우리 남편, 그렇게 되면 그 아내에게 맞춰가지고 나는 또 성실하게 인생을 살게 되겠죠. 또 그 자상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면 나는 자식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규정할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무엇이 가치인지를 내가 순서를 매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딱 알 것 같으면 바른 가치를 매기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 학원 가라고 막 닥달을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정작 가르쳐야 될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애를 키우는데 복음안에서는 키우지 않아가지고 자식들이 크고 교회를 훌훌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못 배운 거예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는 법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세상에서 다양한 어떤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모 말고 친구들 만났을 때 또라짓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를 딱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이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뭐가 되었든지 내가 먼저 대접받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내가 무시당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못 견뎌야죠. 상황이 급하면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또 비열한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까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얘기한 거니까 얼굴 붉히지 않길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짓도 하고, 또 재미나 욕심이나 이익이 부리면 체면이고 염치고 도리를 싹 접어버리고 얼마든지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니든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이가 먹을수록 심술 맞아지고 유치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존심 걸리면 목숨 걸라들고, 이런 사람 안에 이상한 괴물이 하나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아니고 그것은 네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 강도짓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네 영혼의 목자는 바로 그 존재가 아니고 나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고 살 것은
인생을 지금까지 속아 살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에게 다가서도 사람한테 이렇게 꼬드겨서 가장 사람한테 친한 척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그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때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명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정체성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은 정체성을 선택하고 자기를 위하는 길, 자기를 사랑하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되어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칙칙하게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사람이 사람한테 심어준 가치관이 사람의 세계관과 사람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를 개혁시키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문명이 오갔고 수많은 정당이 뭐 한나라당이 새나라당인지 뭐 또 민주당인지 뭐 당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부조리한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를 바꾼다고 사람한테 이 낙원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꾀와 이성을 믿고 내가 잘 선택하고 요리조리 내가 이 약삭빠르게 인생을 살면 내가 행복해지리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인생이 아주 추하게 늙어버리고 맙니다. 속고 계신 거죠. 속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잘못된 것을 주입시켜 놨습니다. 종교는 수양을 잘하면 사람이 그 완전한 데 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사람은 불완전하고 태생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숨기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짓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정말로 공정하게 행할 줄은 모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야 되고 자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옳다고 말하는 기준도 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생각을 주입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라는 사람한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가서 이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각에 충동을 받았던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을 메고 맙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이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꼭 자기의 생각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하고 또 이 자기를 목을 매게 만든 것은 누군가 충동질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메시아로 딱 등극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철딱서니 염소리 하는 거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책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철딱서니 염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버리고 달아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철들고 나서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비난을 받게 돼 있거든요.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온다니까 얼른 싹 입 닫고 안 먹은 척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혼났죠. 여러분, 이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대사도였었고 말이죠. 신앙의 완숙기에 접어든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이 구질구질한 존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존심, 체면, 계산, 얍삽한 꾀 이런 것들을 훅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뻔뻔스러운 이 이중적인 처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평생 속아요. 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세상에는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꾀를 쓸 것 같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손에 잡은 것도 없으면서 이런 환상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 이렇게 속여서 맞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내가 피곤해질 것이다 생각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휘몰아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줘요. 우리 아들을 9개 학원을 보내면 애가 서울대학을 갔고 10개를 보내야만 드디어 서울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죄다 하니까 나도 애들 해야만 대학을 보낼 것 같으니까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죽으라 하고 그냥 이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쫓아가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가져와서 생각하고 자기의 견해를 가져서 하나님 것을 자꾸 바꾸려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뭘까요? 흙입니다. 근데 내가 흙 이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막 치를 떨고 신경질을 내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식이다,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실인 것인데 어떨 때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소유인데 어떤 때는 긴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길보다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높은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이 이 자기의 길에 대해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한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척하고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내 길 외에는 이게 안 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돕는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봐. 나를 보니까 여전히 나는 이렇게 나쁜 생각하고 여전히 난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잖아. 이것 보니까 난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신앙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자기 자신한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만하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자격이 됐다 생각할 때까지 자기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속는 거라니까요. 누가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바를 가지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존재가 판단한 걸 가지고 내 신앙을 자꾸 빠지려고 드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요원하고 나한테 저기 멀리 있는 뜬구름같이 여겨지는 게 뜬구름 잡기 같이.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하셨다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오는 것이지,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돼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막연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에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충분히 믿을 만하시고 그분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분이 충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나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 안 받아본 분 계시겠습니까? 어디 부모님 날 키웠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보면요, 자기의 전 존재가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전 존재가 나도 내 자신이 무지하게 사랑스럽고 사랑하신 분도 내가 무지하게 사랑스럽고 내 전 존재가 털끝까지 다 오롯이 그냥 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존재가 비로소 그 앞에 딱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내가 딱 서는 것이라고요. 누굴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사랑할 때 그때같이 내가 이 사명감에 불탈 때가 없습니다. 할렘과의 14살 먹은 애가 애비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 임신을 해가지고 마리아나를 피우고 있는 걸 보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애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꺼져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뱃속에 애기들 생각해야지. 웃기고 있네. 너나 걱정해. 뭐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우연히 거길 지나갈 기회가 되어서 지나가는데 세상에서도 천국도 그런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어떤 흑인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 애기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그 아이야. 근데 그 아이는 몇 달 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체념한 같은 아이였었는데 젖을 딱 물리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린 핏덩어리한테 젖을 물리고 있으면서 살아야 될 생생한 이유를 찾은 것 같은 아주 그냥 얼굴에 빛이 나는 엄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같은 사명감이 투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 점에 있어 가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내가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제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가지고 누가 반응하길 바라냐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반응하는 한 인격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충분하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약속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너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을 때 마음속에서 저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면서 내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군요 라면서 내 속에 반응이 딱 일어날 때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이것이 새로운 가치라는 새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 새 사람이 지어지기 전까지 무엇을 깨달았다든지 무엇을 확신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완전한 속성 이제 깨달았어. 나 죄 있는 걸 깨달았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군요. 나는 지금 조금도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고 나는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찮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당신의 이 믿을 만한 이 신실하심들을 나한테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어떤 한 존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내 속에 자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새 사람이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 하냐면 열심히 교회생활 잘해야 되고 헌금같이 받아야 되고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데 아니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신앙은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회교에는 알라 신을 부르는 이름이 99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한 가지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뭐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자식이군요 하면서 마음에 울컥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봉사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보여. 딴 사람들 뺀질뺀질해도 내가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너 죄사함 받아서 천당 가거라 이게 아니고 자기 뜻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목적으로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잠깐 지나가는 지구라는 땅덩이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꼭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의미에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요, 종이요, 신하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올시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편리하게 믿죠. 편리하게. 필요할 때 나가지고. 아는 거 안 떠버리고. 내가 좀 어려우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딱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 같으면 나한테 뭐가 생겨요? 우선순위가 생겨요. 우선순위가 안 생기면 뭘까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직까지 철이 안 든 거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내적 사람이 무지하게 허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적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길 때 비로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를 하나하나 매길 줄 안다니까요. 뭐가 같은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과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를 키우고 내 지식을 키우고 지혜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다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세요. 정말로 연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뜻만 중요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얼마든지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아직까지 복음을 확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구원은 내가
믿고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 아니,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제 펼쳐 보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싸구려를 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자격을 갖춰야 구원받겠다는 생각 부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과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로잡히고 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나면 나 같은 사랑받은 옆에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을 받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셔가지고 그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이 행동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람을 옳다는 것을 생각을 따라가지고 스스로를 내가 높은 사람을 여기고 사람을 쳐 죽이고 재판장들 나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것이 안 통했죠. 40년 광야길을 이 언덕 저 언덕 오르락 내리고 양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다 기운 빠지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날 알아줄 것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은폐하거나 숨길 것도 없고 나를 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 뭘 덧붙여? 있는 그대로 충분한 거고 내 약점들도 쉽게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제가 성장 과정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집안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없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기에 살아놓으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대인관계가 경직이 됐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송두리째 발끝까지 받아내시고 사랑하셨다 싶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까발리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내 약점까지도 흔쾌하게 열어 보였어요.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고 좋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어느새 알아채.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